저는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래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을, 그리고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본문인데요. 바로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요,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뭔가 아브라함에게 누가 열심히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를 추궁하거나 그를 궁지에 몰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의 순종을 보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것, 그를 시험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그 앞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앞장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이었지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핏줄이고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런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일이 있었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였던 이스마엘을 내쫓은 경험을 이미 한 번 한 이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아들 둘 있었던 아들 중에 하나를 내쫓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제 정말 하나 남은 독자이자 하나님이 정말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그 자녀인 이삭, 또 자신의 기쁨인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아들 한번 내쫓아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자신의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바치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제게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명령하셨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 저는 오늘 오후까지는 하나님 아직 오늘이 안 지났으니까, 하나님 아직 오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아침에 일찍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들을 준비시켜서 이삭과 함께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고뇌에 빠지고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늦게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하였으며 철저하고 또 신속하게 준비하여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을 뒤에 세우고 혹은 앞에 세우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흘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 참 많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흘길을 그 걸어간 끝에 이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곳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직감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간 후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나귀와 함께 너넨 여기 있어라 라고 하고는 이제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예배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론 종들에게 그냥 둘러대기 위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서 바칠 것이지만 이 종들에게 그저 둘러대기 위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표현,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혹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정말 내 대를 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자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혹 내가 번제물로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좀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 예배드릴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도록 하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던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걸어가면서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삭인데요,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준비해야 됨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쩌면 이 대답도 이삭에게 숨기기 위하여서, 이삭에게 너가 제물이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가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물이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삭에게 그냥 둘러대기 위한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이보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삭을 대신한 제물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을, 혹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짤막한 대화를 뒤로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늘여놓습니다. 나무를 그 위에다가 이제 늘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합니다. 밧줄로 이삭을 묶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나이는요, 이삭이 100세 때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이때 당시의 나이가 약 16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한 116세, 115세, 116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이삭의 나이는 약 16세, 혈기왕성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요, 애들이 키가 굉장히 커지고요, 힘이 무지하게 세집니다. 제가 요즘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저도 우리 시혁이를 보면서, 시혁이가 요즘 키가 굉장히 크고 힘이 굉장히 세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6학년만 되어도 애들이 다 세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요, 그런 강한 아이가 이제 막 힘이 생겨나고 이제 막 어른들한테서 팔씨름하자고 하고 씨름하자고 하는 이 혈기왕성한 나이의 아이들이 정말 노년의 100세가 넘은 이 노년의 할아버지, 어쩌면 우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인 나이를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인 나이가 묻고자 하였을 때 이 혈기왕성한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이 늙은 노인인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고자 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도망가기란 더더욱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은 결박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이삭을 향하여서 줄을 건네었을 때 이삭이 결박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는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이삭의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박당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 사건,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넘어서서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의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이제 결박되어져서 제단에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묶인 이삭을요,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집어들고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칼을 부여잡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막으며 이야기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두 번이나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다시 천사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 내 하나뿐인 내 독자, 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그 마음 내가 알았으니 더 이상 그 아이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그 사랑을, 그 경외함을 입증하는, 그리고 이 입증한 결과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 순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분의 뜻에는 오차가 없이 그분은 참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인간의 아들을 빼앗는 잔인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늘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믿는 자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오후까지 느그적느그적 고민하다가 혹은 고뇌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러고 나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날 아침 일찍이 되어서 준비하고 나아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크신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순종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종들이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각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정말 그 길을 다시 돌이킬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나?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어쩌면 이 사흘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가는 길 중간에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로 그대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냐고, 나아가다가 혹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신가요? 라고 불평하며 나아가다가도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 길로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순종의 모습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영성, 순종하는 그 믿음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배우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이 이삭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결박당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순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제자에게, 혹은 내가 셀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셀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순종의 영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순종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 내 자녀에게로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했다면은 그 순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영성은 내 자녀에게로, 내 제자에게로, 내가 사랑하는 내 셀원들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